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입니다. 구약의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PPT로 담아오질 못했습니다. 다 함께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으로는 408페이지에 있습니다. 408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한 구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무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들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미국의 소아마비와 천식으로 촛불 하나를 끄지 못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11살 되던 날에 아버지께서 아이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한다면 오히려 너의 장애 때문에 모든 사람이 너를 주목할 것이고 너는 역사의 신화 같은 기적을 남기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아버지가 그런 용기 있는 말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용기를 얻은 이 아이는 훗날 23살 때에 뉴욕의 의원이 되어지고 뉴욕 주지사를 거쳐서 총령을 거치고 나중에는 노벨 평화상을 받은 미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그가 바로 누구냐면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이분이 모든 역경을 이기고 미국의 존경받는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루즈벨트 대통령의 믿음의 승리를 보면서 믿음에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믿음에는 강력한 힘과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의학계를 통해서도 입증되기도 하였습니다. 의학 박사 허버트 벤스는 보여주세요. 두통을 없애고 협심증을 제거하고 믿음을 갖게 되어지면은 두통이 사라지고 협심증을 제거하고 창조력을 증진시키고 불면증이 사라지게 하고 중풍을 예방하고 고혈압을 치료하며 근심으로 발생하는 설사, 구토, 변비, 불안, 우라병 등을 제거해 준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믿음이 의학계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결코 종교나 철학적인 것에 관심을 지닌 사람은 아니다. 그러나 과학적으로 고찰한 바가 의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현상이 위에서 열거함과 같은 의학적인 효능이 있음을 밝혀내었다.
의학 박사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믿음에는 강력한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장 강조했던 말씀이 믿음에 관련되어진 부분이었습니다. 믿음이 보이지 않을 때는 제자들에게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책망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을 때는 너희가 겨자씨 한 알 같은 믿음만 있다고 할지라도 이 산을 저기로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때는 너의 믿음이 적은 용고다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했던 사람에게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인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가서 고쳐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의 병이 나을 것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만나본 적이 없다라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마지막 때에 참 믿음의 소유자, 참 믿음의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 것이라고 예언까지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강조를 했던 말씀이 뭐냐면 믿음에 관련되어진 부분이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믿음에 관련되어진 부분을 많이 강조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니까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누구를 기쁘시게 못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강조를 많이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기도 응답을 기대할 수 없으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할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늘의 문을 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을 강조하신 것이죠. 오늘날에도 주님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많이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2023년도 이제 새해가 밝았는데요. 2023년도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개인과 가정과 기업과 우리 교회에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믿음의 역사를 경험한 한 인물을 우리가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믿음의 사람 한나라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한나는 어떤 여인이냐면 슬픔이 많은 여인이에요. 이 한나에게는 남편 엘가나라는 남편이 있었는데 이 남편이 후처가 있었어요. 후처의 이름이 뭐냐면 분인나라는 후처입니다. 그런데 이 분인나는 자식이 있는데 한나는 자식이 없는 것입니다. 아마도 신체적으로 자녀를 가질 수 없는 몸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나에게 자식이 없자 이 엘가나의 후처인 분인나가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뭐라고 괴롭히냐면 너는 저주를 받았어. 하늘의 저주를 받아 자식이 없는 거야.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짓누르는 것이죠. 본처인 한나를 향해서 그렇게 끊임없이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자식이 없는 것도 마음이 괴로운 일인데 자꾸 이 분인나가 괴롭히기 시작하니까는 너무 괴로움이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슬픔이 많은 여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로에 있는 성전에 올라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한나가 그곳에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서 엘리 제사장을 만나게 되어지고 오늘날 말 같으면 목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목사님을 만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을 만나게 되어지고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대로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던 사무엘 선지자를 낳게 됩니다.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신체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무엘 아이가 태어나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여인의 마음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한나를 통한 이 믿음의 역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졌는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믿음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났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소망의 기도를 하였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소망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 한나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자식을 낳는 것이었습니다. 자식을 낳아야지만 이 믿음의 대를 이룰 수가 있고 자신을 괴롭히는 그 분인나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은 한나는 불임할 수밖에 없는 신체적인 구조를 가졌어요. 그래서 세상의 어떤 의학적인 방법으로도 결코 자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자녀를 갖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해보았겠습니까? 숱한 의사를 만나게 되어지고 의학적인 치료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한나는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가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나는 자식이 없다라는 것에 옛날에는 우리 조선시대 때도 그랬습니다만은 자녀를 갖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자녀를 가져서 대를 잇는 것을 가문의 가장 중요한 그 가치로 여겼어요. 대가 끊기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뭐 첩을 두기도 하고 했잖아요. 옛날에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옛날 조선시대 그랬. 지금 이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이스라엘 나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녀를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 한나가 자녀를 갖지 못하니 인생에 행복이 있겠습니까? 슬픔이 많았던 것이죠. 그런데 거기다 분인나까지 괴롭히니까는 그 슬픔이 배가 되어진 것이죠. 배가 되어진 거예요. 그 한나의 이 여인은 슬픔의 여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슬픔이 많은 여인이었지만 한 가지 좋은 점이 있었어요. 이 한나에게 장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슬픔의 여인이었지만 소망의 여인이었더라는 거예요. 소망의 여인. 한나는 비록 의학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가질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자녀를 가질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로 성전에 올라가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던 거예요. 자,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장면을 한번 보십시다. 첫 번째, 한나는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간청 기도를 드립니다. 간청 기도. 이 간청 기도라는 것은 뭐냐?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 간청했다는 거예요.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십시다.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마음이 괴로우니까는 간청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한나의 마음속에 소원이 얼마나 간절했던지 이번에는 서원 기도를 합니다. 서원 기도. 서원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약속을 전제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만약에 자녀를 주시면 이 자녀를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 주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전제로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삭도를 대지 아니하겠다는 것은 주의 종으로 바치겠다는 것이죠. 한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오랫동안 기도합니다. 말씀을 보십시다. 12절 말씀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하죠. 그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기도를 한 거야. 그 왜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응답을 주실 때까지 기도를 한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오랫동안 기도를 했는지 목이 쉬어버렸어요.
이제 목에 소리가 나오질 않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한나는 여기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침묵 기도를 드립니다. 침묵하며 기도합니다. 13절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한 것은 침묵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소리를 내서 간청 기도를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하루 종일 오랫동안 기도하다 보니까는 지친 거예요. 기도도 지칩니다. 오랫동안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번에는 침묵 기도를 드린 거예요. 소리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내고 싶어도. 그 침묵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이러한 한나의 기도의 모습 속에서 기도의 여러 형태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어떤 기도입니까? 간청 기도, 서원 기도, 장시간 기도, 침묵 기도의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한나가 여러 형태로 기도에 매진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형태의 기도로 매진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하며 주님께서 자식을 주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 형태로 기도를 했던 이유가 뭐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다. 믿었던 것입니다. 믿었던 거예요. 이렇게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가 태어나게 하신 것은 한나의 간절한 믿음의 기도, 소원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역사는 가만히 있는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믿음의 기도와 소원의 기도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마가복음 10장 말씀에 보면은 소경 바디메오가 등장을 합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 바디메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가 살고 있는 마을을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바디메오가 뛰쳐나와 가지고는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인파에 몰려 있었던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더 이상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던 발걸음을 멈추시죠. 우리 말씀을 읽어봅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을 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디메오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질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 소원을 몰라서 질문하신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마음속에 간절한 바람이 무엇인지 몰라서 질문하신 것일까요? 아니에요.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질문하신 이유는 바디메오의 입술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소원의 간구를 듣기를 원하신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 믿음의 역사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기도와 믿음의 간구와 소원의 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1차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니까 바디메오가 자기 소원을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보기를 원합니다. 앞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치료하였느니라. 마가복음 10장 52절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여기서 구원했다라는 말은 치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물론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의 육체의 질병이 치료받았다는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디메오 믿음의 간구가 믿음의 역사를 만들게 되어진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새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개인과 가정과 기업과 우리 교회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는데 그냥 이루어지는 건 아닌 것입니다. 가장 첫 단계가 뭐냐면 믿음의 기도, 소원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 소원이 뭐냐?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질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바디메오처럼 여러분들의 소원을 간구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아멘.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 안 돼요. 우리 새해가 첫 이렇게 들어왔을 때는 정말 기도의 폭을 넓혀야 돼요. 송구 영신 예배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뭐 기도도 받고 했지만은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그는 그거고 이제 새해가 밝았으니까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여러분도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믿음의 역사를 우리 한나를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그 과정이 뭡니까?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약속의 말씀을 듣고 행동하였습니다. 자, 한나에게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은 단순히 기도만 했기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닙니다. 기도 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한나가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처음에는 한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술 취한 줄로 오해했습니다. 하지만 한나로부터 자초지종의 말을 듣고 한나의 소원을 알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17절 말씀이죠. 축복의 말씀을 하는데요. 17절입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하는데 가라. 너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기도한 이 모든 기도, 간청기도, 침묵기도, 서원기도, 이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한나에게 대언을 한 것이죠. 그때 당시 이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하나님의 대리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제사장은 신적인 권위를 갖고 있었어요. 오늘날의 이 성경이 우리는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조금 못할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신적인 권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말을 하는 그 모든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다, 말씀이다라고 믿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을 마음속에 붙든 거예요. 믿은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믿음으로 마음속으로 붙드는 것뿐만 아니라 한나는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어떻게 옮깁니까? 첫 번째, 예물을 준비해서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이 말씀을 안 읽었는데 18절 말씀 한번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한나가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행동으로 옮기는데 성전에 올라가서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남편 엘가나와 동침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태문을 열어주셔서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믿음의 역사는 그냥 기도만 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자, 기도를 했다고 한다면 합당한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를 했다면 합당한 말씀을 들어야 한다. 기도가 무엇이냐면은 기도는 뭡니까? 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이 대화라는 것은 뭐 커뮤니케이션 아닙니까? 대화는 일방적으로 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의 기도를 드렸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07편 19절 20절 말씀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실 때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노더라. 시편 저자가 근심 중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보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시편 저자를 치료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말씀을 보내십니다. 한나가 믿음으로 기도를 했을 때에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한나에게 말씀을 보냅니다. 자, 오늘 말 같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 반드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들한테 던지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레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붙잡고 믿고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수고하며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 말씀에 보면은 말씀대로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말씀대로 내 속에서 역사하는 역사, 말씀의 역사. 아멘. 내 인생,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그 말씀의 역사, 이 말씀의 역사는 곧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역사는 나의 수고를 통해서 나타난다. 믿음으로 행동으로 수고할 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간증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에서 한평생 선교사로 살았던 스탠리 존스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69세 때 뜻하지 않게 중풍병을 앓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보스턴 병원에 5개월 동안 입원을 하게 되어지는데 입원을 하면서 Divine S라는 책을 쓰게 되어집니다. 그 Divine S라는 책에서 자기 이야기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하루는 기도를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사도들이 안전뱅이를 일으킬 때에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일어나라 라는 그 말씀하시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더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처럼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호사님들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간호사님들에게 제가 잠을 자거든 저를 깨울 때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일어나라라고 말을 하면서 깨워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간호사가 이 사람을 깨울 때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계속 깨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일어나고 그 말을 듣고 일어나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지가 마비가 돼가지고 꼼짝을 못했던 그 중풍병자가 어느 날 갑자기 정말로 잘해서 일어나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스탠리 이 선교사님은 그 치료를 받고 난 이후에 20년 동안 더 선교 활동을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 말씀대로 일어나는 역사,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냥 관념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냥 막 느끼고 막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진짜 신앙생활이 뭐냐면 경험하는 것입니다. 경험하는 것.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이번에 새해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기대하시는 것이 이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기업에 일어나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역사가 정말로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늘 생각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믿음의 기도, 소망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 삶 속에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함께 또 찬양을 한곡 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구주 예수 의지함. 구주 예수 의지함이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위해서 찬송하십시다.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위해서 다 같이 한번 박수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반주해 주세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다시 한 번만 1절 다시 한번 주님 약